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 1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기독교 신학의 정수를 담고 있으며 어거스틴이나 루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이교 신앙에 빠져서 난잡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시장통에서 아이들이 노래처럼 부르는 로마서의 한 구절을 듣고 회심했으며 마틴 루터 역시 젊은 시절 비 오는 날 바로 자신의 옆에서 벼락에 맞아서 죽는 친구를 보면서 평생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와 종교개혁의 동력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지적인 사람들을 변화시켜 온 책인데 로마서 1장 후반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로마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인데 여기서 은사란 로마서 자체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은사는 카리스마, 즉 능력을 뜻하지만 본문에서 바울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시대에 관한 지식이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 보았으며 복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를 이끄는 방향은 첫 번째 이양 대립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울타리를 부수는 행동입니다.
사람은 늘 울타리를 만들고 울타리를 경계로 나와 남을 구분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울타리를 뜻하는 우리와 같은 말이죠. 같은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 그 안에서 삶을 공유하는 이들을, 삶의 경험을 공유하는 이들을 우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물들과 달리 사람은 물리적인 울타리만이 아니라 학연, 지연, 직업 등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세워서 지속적으로 나와 너를 구분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는 그러한 구분법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그러한 구분은 대개 나와 너를 구별하기 위한 객관적인 분류가 아니라 한쪽은 옳고 다른 쪽은 틀리거나 한쪽은 지배적이고 다른 쪽은 종속적인 관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상반되는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획득하게 됩니다. 만약에 세상에 어둠은 없고 모두가 빛이라면 과연 빛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어둠 없이 빛만 있다면 빛은 그 의미를 획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빛과 어둠, 즉 두 가지의 이항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단지 사실을 묘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하는 것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영웅과 악당은 같은 무게가 아니라 영웅이 주인공이고 악당은 총속적인 존재인 것처럼 선과 악, 남과 여, 산자와 죽은 자 모두 한쪽이 다른 쪽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그런 생각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어는 대립되는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세상을 규정하고 지배해 왔으며 그러한 세상은 대개 힘있는 사람들, 남성 중심의 수직적인 위계 관계와 폭력성을 동반하고 있으며 인류의 숙제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을 해체하고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인데 바울은 예수 안에서 그런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세상은 이양 대립의 상태를 깨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안에서 시작되어 다가오는 그 새로운 세상은 그런 대립 상태를 깨뜨리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된 소식, 즉 복음을 들었던 사람은 그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들었으니까 내가 우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빚진 자가 되며 그것도 유대인과 이방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빚진 자가 되음으로써 이항 대립이 아닌 울타리를 부수고 이항 조화의 세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동토하는 새로운 세상은 과거 시대의 모순이 깨어지고 서로 다른 요소들 간의 대립이 아니라 조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이요. 굳이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에 대항하는 적들을 만들지 않아도 그리고 그들 간의 치열한 경쟁 그런 관계가 아니어도 각자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조화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이양 대립을 넘어선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은 과연 옳은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되는 이들에 대해서 폭력을 써서라도 내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의 방식인지를 고민해야 하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폭력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내쫓으시면서 딱 한 번 폭력을 사용하셨는데 그때 폭력의 대상은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었지 약자를 향한 것이 아니었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선례를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바울에 따르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한다고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일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역사 속에서 의라는 말이 가졌던 세 가지 개념을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라는 것은 자신과 세상을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관조적인 자세를 뜻합니다. 한자로 의는 나아자 위에 양양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내 위에 양을 놓는 것, 즉 고대의 제사의식으로부터 유래한 것이요. 이는 의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동서양 언어 모두에서 의의 출발은 하늘에 드리는 제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는 땅에서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객관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자각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정신이 육신을 떠나서 스스로를 다른 존재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객관적으로 관조할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하죠.
동물들은 자기 육신, 자기 자신에 대해 갇혀 삽니다. 자기 배고픈 것만 알지 타자의 배고픔과 고통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그들과 자신을 일치시키지 못하지만 인간은 나를 넓혀서 우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또 탈각, 즉 육체라는 틀을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내가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나를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스스로를 내다보는 관조를 통해서 하늘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정신의 커다란 진일보요. 그것이 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첫 번째, 인류 역사에서 첫 번째 의의 발견은 바로 객관적인 의, 관조적인 의를 뜻하고 있죠. 두 번째 의는 법률적 의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법이 역사의 중심에 등장한 시기는 비슷한데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던 때입니다. 오래전 인류는 시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냥이든 농사든 한 사람이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해야 소출이 많고 그래서 겨우 먹고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철기가 등장하고 가축을 농사에 이용하게 되면서 생산성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 한 마리가 사람 10명분의 일을 하고 거기다 철 농기구의 보급은 혼자 굳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하지 않아도 혼자 일해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먹고 남을 만큼의 생산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없던 개인 소유라는 개념이 생기고 씨족이 아닌 가족이라는 소수 집단이 사회의 중심이 됩니다. 옛날엔 열심히 같이 일해도 먹고 나면 남는 게 자기 거라고 소유할 게 없었는데 생산성이 발전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즉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사회의 중심이 씨족에서 가족으로 옮겨가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부의 불균형이나 삶의 양극화, 정의와 평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으며 따라서 기존 사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질서와 윤리를 세울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 그 과업을 감당했던 것이 법입니다. 동양에도 동양의 법가라든지 서양에서 모세라든지 함무라비든지 이 시기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 겁니다. 법은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서의 의를 제시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평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도덕은 개인이 아닌 씨족이라는 집단이 중심이었고 모든 판단은 집단이 중심이었고 공동체 간의 힘과 규모의 차등이 있었고 씨족 안에서도 서열이 있어서 각자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 너무 당연했는데 법은 그러한 복잡한 구조를 법 앞에서의 만민의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간단하게 그런 개인적인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법이 생긴 겁니다. 이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세상이 다시 안정을 찾게 되었고 그것이 법이 제시한 의입니다. 세 번째, 이것을 넘어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서의 의를 제시했지만 법 역시 타락한 인간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법은 잘못을 지적하고 벌을 주고 그래서 사회 질서, 혼란을 끝내고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 주지만 근본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죄인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은 죄인을 향한 사랑과 희생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진리에 일치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의는 변화시키는 의입니다.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관조를 넘어서 법이 추구하는 객관적이고 평등한 의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서 나와 남을 구분하고 타자 위에 서고 군림하려는 이 세상에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나와 다른 이를 섬겨서 이왕 조화를 이루는 성도, 그리고 관조적인 의와 법의 의를 넘어서 죄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의에까지 이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1장 후반부는 인간의 타락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뒤집어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해결책이요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구원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중세적인 이해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로마서 하면은 뭐 이신칭이라는 네 글자를 떠올리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루터식의 이게 영적인 방식으로 로마서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는데 과연 바울도 그런 관점에서 이 로마서를 썼을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을 정화하는 새로운 창조가 지금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이야기한 겁니다. 신약 제자들은 먼 훗날 이 땅에 임할 종말이나 죽어서 가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우리가 그 물결 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와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마침내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그 나라를 향한 순례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세 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와 기독교인 영주가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신실한 영주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면 이는 교회와 영주들의 실패를 뜻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비유와 영적인 세계, 즉 죽어서 가는 천국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로마라는 시대, 그리고 식민지 백성으로서 고통받는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죽음 이후에 가는 세계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선포요.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울의 방향성이죠. 두 번째,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 존중의 정신과 사랑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해결책이요 세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인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타락해 왔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출발점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마음, 즉 지성이 어두워지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또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가치가 부정되고 보잘것없는 가치들이 높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그들을 내어버려 두는 것, 부끄러움 가운데 내어버려 두사 자기 합리화를 끝없이 반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이하게도 자연재해나 불행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보지 않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러면 사고가 났다거나 자연재해가 닥쳤다거나 이런 것을 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내어버려둠이 가장 큰 벌이라고 지적합니다.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커다란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특이한 견해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결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가 바로 우상숭배와 사람에 대한 착취입니다. 죄의 최종적인 모습은 우상숭배인데 이는 다른 우상숭배라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태도를 뜻합니다. 기독교가 우상을 만들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이란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인데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서로를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즉 인간을 지극히 하나님처럼 존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돈을 존중하고 힘을 존중하고 그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본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최종적인 형태는 사랑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타락의 최종적인 형태는 서로를 향해서 음욕이 부릴 듯 하는 것인데 이런 상대에 대한 존중을 사랑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지배, 사랑이라는 걸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 집착하는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외도나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타인을 대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역사 속에서 시작되어 전진해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성이 밝아지고 지성이 회복되고 가치관이 새롭게 되어져서 사랑을 회복하고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를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많은 지성인들의 변화를 가져왔던 책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했던 은사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로서 이양 대립의 세상에서 이양 조화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관조의 의나 법률의 의를 넘어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바울은 고통받던 변방 사람들 사이에서 사역하면서 이 땅의 동토하는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았는데 우리 역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떠나 지성이 밝아지고 가치관이 새롭게 되며 인간 존중과 참된 사랑을 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우리 자신이 이양 대립의 삶을 벗어나도록 기도합시다. 경쟁하고 비교하는 데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축복하고 섬기는 삶, 다른 사람의 발을 닦는 자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상 숭배의 삶을 벗어나 사람에 대한 존중이 가득한 세상, 참다운 사랑을 세워가는 시대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